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을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해 주신 은혜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예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예배 때문에 내 생각이 변하게 하옵소서.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옵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 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잠깐 기도하죠. 결국 답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밖에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던지 상관할 것 없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콜링은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여호와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내가 내 신앙에 먼저 다시 한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주님의 자녀들 불러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 감사하지 못하며 말씀과 기도, 찬양에 전념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름 부으시고 택하신 주의 종 이근환 담임 목사님 산 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심으로 말씀이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의 골수를 쪼개고 마음 깊은 곳까지 간직되어 길이요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좋아하시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합당한 자녀들 모두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 곳곳에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권능과 능력, 지혜와 총명 그리고 건강 주심으로 주님의 뜻과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오는 10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및 중요한 선거 날입니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곳곳에 자유와 평화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반도에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며 한반도의 자유와 복음이 곳곳에 임함으로 자유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암송하죠. 10월 말씀 잠언 30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두 번째 주니까 그래도 한 소절은 또 외워 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만 다 순전하여. 거기까지는 적어도 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한번 같이 하죠. 주보 혹시 제 눈 못 맞히시는 분이 계시면 주보를 빨리 보시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셔야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잠언 30장 5절 말씀이었고요.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이 이제 9계명 이제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면 10계명. 그래서 이제 10번의 10계명을 한 주씩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10계명이 참 많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냥 쭉 읽어갈 때는 그래도 잘 몰랐는데 한 계명씩 한 계명씩 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앞뒤 문맥 상황들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이게 뭐 부담스러워도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유, 10계명 잘못 건드렸다.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9계명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부담스러우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결국 말씀이 부담스럽고 내가 소화를 못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렇게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부담스럽지,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9계명의 주제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막혔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내가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지? 아니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목사님 거짓말하고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전 할 말이 없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또 삶의 행적들을 돌이켜보면 거짓말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나 될까요? 아니,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부담스러운 마음, 불편한 마음도 모르시고 또 9계명에 거짓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도 부담스럽지만 말씀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또 신종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도 있었는데 요즘 많이 쓰는 거죠. 팩트. 야, 가서 팩트 체크업 해봐.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팩트가 뭐야? 그래서 그런 단어 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리고요. 쉽게 표현하면 가짜 뉴스다, 뭐 잘못된 유튜브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들으면 이거 진짜야? 라고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야, 가서 팩트를 확인해봐. 무슨 말이에요? 가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저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옛날 아날로그 시대는 뭐 그런 팩트 체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뒤에서 밑에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인터넷으로. 이 목사님 설교 틀리는 건데? 이거 통계? 옛날 건데 지금 이야기하시네? 그러는 경우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여러분, 대형 교회에 있더라고요. 벌써 10년이 지났죠. 제가 샌디에고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내려오는데 담임 목사님한테는 직접 이야기 못 하시고 저한테 어느 성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거 저거 틀렸어요. 딱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지금 뭐 10년이 더 지난 이야기니까 지금은 훨씬 더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밑에서 확인하는 거야. 인터넷으로.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무척 신경 쓰이는 거예요. 통계 하나를 잘못 이야기하면 그냥 나갈 때, 인사할 때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이러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요, 진실을 원해요. 그렇잖아요. 팩트.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이게 다 진실일까요? 우리가 그냥 진실이라고 믿는 거지,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 보셨나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는 건 저거 다 가짜야, 저거 다 잘못된 뉴스야, 내가 보고 듣는 것만 진짜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거예요. 너는 틀리고 난 다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다 거짓과 함께 살았고요, 거짓과 함께 자랐고요, 거짓과 함께 생활했던 삶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TV에 나오는 광고,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어찌됐든 간에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이거 팔면 속이 시원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평생 물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거짓 광고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나요? 안 받았잖아요. 에이, 광고요 목사님, 다 가짜예요. 근데 그거 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보죠. 우린 다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다 가짜들을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단 한 사람 부모가 거짓말을 가르쳐준 부모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짓말 잘하던데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거짓말과 함께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더 거짓을 보고 이렇게 익숙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 그렇다면 오늘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9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사실 오늘 9계명의 본래의 의도와 정신은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결국 위증하지 말라, 가짜로 증언하지 말라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과학수사팀이 출동을 하고 그때 DNA 검사를 하고 지문을 채취하고 야, CCTV 돌려봐, 이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어떻게 판결을 내야 하냐면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증인도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서 그 증인이 증언을 한 것을 토대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 이게 결국 판결을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그 증언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하나의 예로 열왕기상 21장에 가보면 잘못된 증언 때문에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탁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잘못된 증언 때문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죠. 열왕기상 21장의 무대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비옥한 땅, 비옥한 땅이라고 그러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씨앗 하나가 툭 떨어졌는데 거기서 막 자라는 것처럼 너무 좋은 땅이에요. 뭘 심던지 잘 자라는 땅. 그 땅, 이스라엘 성읍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성읍 주변은 땅뿐만 아니라 날씨도 너무 좋아요. 아마 캘리포니아 같은 날씨일 거예요. 또 그 주변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왕들이 땅도 좋고 날씨도 좋으니까 별장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별장 주변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니, 무슨 돈이 많아서 나봇은 그 옆에 땅을 샀대, 그리고 포도원을 지었대 라는 것이 아니라, 나봇은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오던 땅,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포도원을 통해서 나봇은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장에서 가만 내려다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땅을 가지고 있길래, 이거 뺏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합 왕은 나봇에게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열왕기상 21장 6절 말씀. 21장 6절 말씀. 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아합 왕이 지금 나봇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대대로 물려온 유산이고요, 그 삶의 터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냥 포기했어야 하는데 그 아내 누구죠? 이세벨. 이 아내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으로 지금 왕비가 됐던 이세벨이 그 욕심을 가지고 작전을 짜는데 결국 한 장의 밀서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써서 성읍의 지도자들한테 다 뿌립니다. 그 밀서의 내용이 뭐냐면 2명의 증언자들을 매수해라, 꼬셔라. 그래서 재판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해라. 왜 2명의 증언자를 이야기하느냐? 당시 법이 그랬거든요. 재판을 하려면 2명의 증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명의 사람을 꼬셔라.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고발해라. 그리고 2명의 증언자들을 세워라. 그 당시 왕이나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 당시 법으로 돌로 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저주했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고발장을 통해서 2명의 증인 딱 맞아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은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걸 생각했고요, 이세벨이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증인은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잘못된 증언 한마디에 어느 사람의 목숨, 어느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 증언을 막기 위해서 무서운 법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신명기 1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7절 한번 한 목소리에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증인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일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자, 혹 사형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2명의 증인, 그 증인들을 불러다 놓고 그 앞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네 눈 똑똑히 봐라. 너희들이 증언했기 때문에 얘가 죽는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으셨어요. 근데 혹 그 증언자가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잖아요. 아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처럼 그랬을 경우 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사형당하는 것처럼 너가 혹 잘못 증언하면 너도 사형당한다. 그 법을 하나님이 신명기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즉 거짓말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에 대하여 오늘 9계명은 그 사람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9계명의 의도는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명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웃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9계명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거죠. 왜 싸울까요? 팩트를 열어보면, 사실을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문에 소문을 물고 팩트는 그저 그냥 요만큼인데 거기에 더해지고 더해져서 결국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몇 사람의 말, 잘못된 소문 때문에 어느 사람이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혹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혹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우리의 무책임한 한마디로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툭 내뱉었는데 결국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집에 가서 잠 못 자고 끙끙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무서운 말일까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상처받고 떠났어요? 그 떠난 영혼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뭐 오케이, 그럼 괜찮을 수 있죠. 뭐 괜찮다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이상하지만, 근데 문제는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다음 교회를 안 가더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시는 가나 봐. 여러분 이러고 교회를 다 떠나고요, 믿음 다 잊어버리고요, 내가 교회를 다시는 가나 봐. 이러면 낫죠. 아주 교회를 저주하기까지도 여러분 한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떠난 성도들 여러분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런 적도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떠나간 성도가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요. 우리가 무심코 그저 그냥 장난삼아 심심풀이 다른 사람들의 면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말씀드릴까요? 그게 뭐죠? 뒷담화. 그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상처예요. 엄청난 상처. 목사는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그냥 저는 안 받아요? 예. 목사도 상처받죠. 아니요, 목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고쳐야죠.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근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부풀려서 교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목사의 삶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끝나면 괜찮아요. 그래서 끝나면. 근데 목사의 삶이 망가지면 결국 교회가 망가지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아니 목사 하나 삶이 망가지고 다시 뭐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러면 그냥 작게 넘어가겠는데 여러분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조심해서 사셔야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결국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아보지 않고 누가 그랬대. 그랬대?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대. 여러분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 101편 7절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리 넘겨줘야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솔직하고 정직하고 살아야죠. 그죠? 솔직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막상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가능할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사는 게 가능하겠어요? 성경은 모든 거짓말을 지금 금하고 있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여러분 결국 이 9계명의 싸움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대로 정직하게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봤죠. 여러분이 솔직한 심정으로 저에게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저 잠 못 자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기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호섭 집사한테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까요? 그럼 우리 교회 못 나올 거요? 이런 거 그냥 조크. 이런 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보는 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감정은 용납되지 않지만, 멋있으시네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느껴지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툭툭툭툭 내뱉으면 사회생활 못해요. 자, 성경은요 거짓말을 허용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0장 가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니잖아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누구죠? 요나단에게. 요나단과 다윗은 절친이에요. 베프. 근데 요나단의 아버지가 자기 베프를 죽이겠다고 지금 묻는 거예요. 야, 요나단, 다윗 어디 있어? 그랬을 때 요나단이 정직하게 아버지 쟤 저기 있어요. 이러면 쟤는 죽어. 근데 거짓말하죠. 그래서 다윗의 목숨을 구해집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해?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까요? 그래도 목사님 정직하게 성경은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군이 우리한테 달려와서 호섭 집사한테 총을 딱 내밀고 지우 어디 있어? 그러면 호섭 집사가 좀 정직하잖아요. 지우요? 저 옆방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대답은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될지 간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또요, 출애굽기 1장에 가면 애굽왕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왕이 이 히브리 족속, 히브리 사람들을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 자손의 아들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 산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죠. 근데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거짓 증언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모세를 건지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 거짓말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어쩔 때는 거짓말하라고 그랬다. 거짓말하라고 그러는 적은 없는데 이런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직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냥 팩트, 내가 느끼는 감정, 내 표현을 다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지우 엄마가 지우를 낳고 목사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우리 애기 이쁘죠? 이쁘긴 뭐가 이뻐요? 그런 느낌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목사가?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못생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 너무 이쁘네. 너무 이쁘네. 애가 그냥 총명하게 생겼네. 엄마를 닮아서 이런 이야기 해주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해. 그런 거예요. 자, 진실하고 정직하고 솔직보다 우리가 뭐를 우선해야 되냐면 사랑을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사랑을 앞세워서 사랑을 생각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진실을 다 감추고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진실을 다 말한다고 우리의 삶이 옳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여러분 이게 다 진실이었다고 다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 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보는 게 다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가 다 진실이에요? 그건 어떻게 장담하실 수 있죠? 어떻게 보장하실 수 있죠? 결국은 내 주관적인 견해만을 가지고 믿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지우를 보고 저는 이야 진짜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길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내는 이야 진짜 못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전혀 목사님 언제 솔직해요. 제 이름이 이솔직이에요. 이솔직. 그래서요 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솔직할지 모르겠지만 그 솔직함 때문에 받는 사람들의 상처는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고요. 인간은요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가만 보니까 1%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9계명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9계명의 전제적인 조건 하나가 툭 등장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냥 목적어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딱 나오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여기에 등갑니다. 계명을 지켰느냐, 계명을 지키지 않았느냐의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네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얼마나 배려해 주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오늘 9계명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솔직히 사는 거요? 정직하게 사는 거요? 중요하죠.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직, 그 솔직, 그 위에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직과 솔직은 아주 예리한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정직, 사랑이 없는 정직을 툭 던지면 그 칼날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베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9계명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을 던져주시는데 전 이런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여유. 시편 15편 2절 3절 정직하게 행하여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9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세요. 마음의 사랑을 좀 품으세요. 그리고요 그 마음의 여유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정직하면 항상 우리의 삶에 뭐가 온다? 손해가 오죠. 그렇잖아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봤으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또 상처야 내가 이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학생들이 모여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시험 볼 때 보니까 다른 학생들이 다 치링을 하겠다고 지금 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나는 이번에 정직하게 시험 볼래. 치링 안 할래. 그리고 시험 봤더니 50점이 나왔어요. 치링한 애들은 100점을 맞았고요. 그랬더니 잠을 못 자는 거죠. 나는 치링도 안 했는데 50점, 쟤는 치링했는데 100점. 그래서 잠을 못 자다가 그 다음날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전혀 치링 안 했는데 50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좀 올려주세요. 전 정직하게 시험 봤어요. 그럼 선생님 뭐라 그럴까요? 그래, 넌 정직하게 시험 봤으니까 50점 내가 더 줘서 100점 받게 해줄게. 이러실 선생님이 어디 있을까요? 정직하게 시험 봐서 50점을 받았다면 그 50점은 그냥 50점인 거예요. 왜 거기에 내가 정직하게 했으니까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죠? 보상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에 계속 상처가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직의 대가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럼 나에게 오는 대가는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대가가 있어요? 무슨 대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걸 주면, 여러분, 정직하지 않을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정직이 어려운 게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삽니다. 끝.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웃을 돌보고 배려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배려하면 보상 심리를 가지시는 거예요? 또? 아니라고요. 왜 우리는 자꾸 내가 이만큼을 내줬으니까 이만큼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저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었으면 베푼 것으로 내가 축복임을 아는 거예요. 끝.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는데 이만큼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건 투자잖아요, 투자. 이건 누구 못하겠어? 다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그저 정직하게 사는 걸로, 우리의 축복은 그저 남을 돌보고 남을 배려하고 남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9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짓 증거하지 않을 거야,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그 차원에서 머문다면 우리의 입은 맨날 이 이야기할 거예요. 너 거짓말했지, 너 거짓말했지. 난 거짓말 안 했어, 난 거짓말 안 했어. 나 9계명 지켰다. 네. 여러분,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으면서 거짓말했어? 아니요, 나 거짓말 안 했는데요. 야, 2명 증인 데리고 와. 이렇게 살면 참 피곤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0계명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10개의 계명을 통해서 이것 좀 제발 하지 마, 이 계명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살겠습니다. 각오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함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리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니네 교회 참 신실해. 변함 없어. 한결 같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똑같이 저도 개인적으로도 너 참 신실했어. 너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직하게 살았어. 그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그 위에 서야 하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거죠. 더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참 마음 아픈 거예요. 비춰지는 모습에 잘 되고 정직하고 신실한 교회가 매스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교회들의 이미지만 계속적으로 매스컴에 방송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정직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만 더해진다면 우리 교회는 축복이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우는 교회만은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거 노력하고 사는 것이 전 축복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야, 너 그 큰 교회에서 목사했어? 야, 너 그 큰 교회에서 장로했어?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야, 니네 교회 출석교인이 몇 명이었어?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하나님 수준이 그렇게 유치한 줄 아세요? 우리가 유치하니까 맨날 그거 물어보잖아요. 목사들끼리 밥 먹고 앉아가지고 니네 교회 몇 명 나와? 뭐 제 얼굴에 제가 침 뱉겠지만, 니네 교회 네가 몇 명 나오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냥 그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죠. 그게 목사지요.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질문은 그거라 믿습니다. 삶을 마치고, 그래, 너 그 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믿음생활 잘 감당했구나, 정직하게 신실하게 잘했구나, 그거 보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거 보고 칭찬하시는 거고요. 정직함과 신실함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그리고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을 잘 섬기고요. 그래서 오늘 9계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담스럽고 불편했던 10계명의 말씀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무엇을 하며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것,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사는 것, 하나님 이 축복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적인 삶의 문제로 접근하게 하시고, 결국 거짓을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준 낮은 삶이 아니라 수준 높은 삶, 이웃을 돌보며 이웃과 함께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가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지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직함과 신실함 위에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헌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모든 성도가 알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재정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모든 것을 덮으셔서 깨끗한 재정으로 깨끗한 헌금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렸다면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라 저는 믿사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분명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안수하시고 그의 몸에 기적을 허락하셔서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의 재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뭐 많은 매스컴의 이야기들이 지금 뭐 2차 웨이브가 온다, 뭐 조심해라 계속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특별한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구계명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저들의 생애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